우리 엄마가 아무튼 이제 사회가 들어보면 좀 끝내주는 엄마라는 걸 좀 아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 그 복을 너는 꼭 구해라. 그 복을 늘 최고의 큰 복으로 놓고 구해라. 이랬어요. 그 복이 그 첫 번째가 좋은 교회 만나는 거다.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해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뜻이 뭔지를 전혀 몰랐네요. 아니 복 중에 많은 복이 있는데 뭐 너무 위치 올라가는 복도 있고 재물 많이 얻는 복도 있고 뭐 건강한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꼭 어디를 가나 하나님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며 살 수도 있고 어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꼭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요. 매주 한 교회 집회합니다. 52주 중에 52주가 집회가 다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예를 든다면 이럴 데가 없죠. 추석 이벤트를 껴있다 이러면 외국 나가서 집회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성탄절이다 이러면 이제 외국도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제 집회가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 외에는 꼭 막 집회가 다 있습니다. 첫 군데가 지금 웨이팅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안다는 거죠.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참 목자인가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교회는 수순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 보입니다. 죄송해요. 무지하게 좀 낡았고 무지하게 좀 오래됐고 비나 안 세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조금씩 수순하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건물이 그리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제 영적으로 느끼는데 네, 좋으신 분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강사받는데요. 얼굴도 안 봐버리네. 보통 제가 다른 목사 얼굴을 안 봐버리지 다른 목사님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시거든요. 안 봐버리시네. 여기 지금 여기서 처음 봤네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교제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교회의 어떤 사정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 어떤 내막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지를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보셨어요. 여러분 밤잠 주무셨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잠을 잡니까? 나는 잠을 못 잤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정말 몰랐거든요. 10년간이나 노숙자 비슷하게 비슷했지 노숙자입니다. 네, 월세 5만원, 10만원 이런 데 살았으니까 어떤 집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의 시라는 이 홍 목사님의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날 밤 한 잔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받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도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물론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이 모든 약속 맺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뇌마로 하실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너에게 약속하는 나의 말, 이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돼요. 결과를 봅니다. 근데 나는 내 말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 알았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이 있는 거죠. 나는 이 기록된 말씀 말고요. 이 기록된 이 놀라운 말씀 중에
이 약속 중에 주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내 개인에게 아브라함을 딱 찾아와서 콕 찍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콕 찍어서 나에게 하신 아버지 약속 말씀 주님 주십시오. 목숨 걸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내 성향을 좀 압니다. 어떠냐? 허지부지한 거 싫어합니다. 예, 한번 뭔가를 딱 시작했다면 일단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3개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니는데 수많은 대학을 전체를 연합해가지고 수만 명을 데모를 끌어갔어요.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끌어갔습니다. 그게 제 말 한마디에 전체 아이들 수만 명이 일제히 하나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제가 데모를 끌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온 대학교 전체 도시 아이들 연합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를 끌어갔죠. 끌어가고는 경찰들이 그래서 다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네, 한참 도망가는데 앞도 뒤도 안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냥 제 뒷모가지를 탁 잡고 그냥 끌어 들어갔어요. 딸려 들어간 거죠. 어느 집으로 딸려 들어갔어요. 어떤 아줌마였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학생, 경찰 좀 끼지? 예, 숨겨주겠다. 그러니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래 그 아줌마가 차를 내주고 밥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먹고 아줌마가 경찰이 좀 조용해질 때까지 여기 한 5시간 있다가 집에 가라. 그래서 그 아줌마가 교제가 됐어요. 그 아줌마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쉬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요. 제가 무신 사람입니다. 또 이랬죠. 그러니까 학생은 데모하지 말라. 학생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학생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학생을 전 세계로 보내실 계획이 있다. 오늘 즉시 데모를 끝내라. 그러고는 이 아줌마가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 먹고 쉬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날도 이 전체 데모를 끌어가는 총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말씀한 거죠.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밤새도록 고민이 됐어요. 저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고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결정합니다. 제 다음 리더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대모에 손을 대겠다. 이유는 묻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인이 이런 거는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시인이 슐레 사업할 때는 저희 이름이 자기합수표였어요. 그만큼 사람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사업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 보증 쓰고 막 이래 돼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망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보증 쓴 것까지도 제가 책임을 다졌죠. 그만큼 했는데 제가 나는 내일부터 대모에 손을 떼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선택이었어요. 나로서는 굉장한 선택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적시도 학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에 제가 딱 듣는데 내 심장 깊이 안에 박혔어요. 근데 두 가지가 고민됐죠. 하나는 뭐였냐면 나는 사업가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는 사업가를 헌신했는데 아니 지금 나를 목사로 만들라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교사로 만들라는가?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목사님 하고 싶지 않고 선교사님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사업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안에 소원을 넣어주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소원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업이라는 그 소원을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에요. 제가 알죠. 말씀을 이해하니까 내 안에서 생겨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진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SBS 말씀이죠. 네,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분명히 제 안에 중학교 1학년 때 사업에 대한 소원과 비전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이게 뭔 말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수학, 화학, 물리, 과학 이거 다 포기하고 경영을 갔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아줌마 말을 들으면 내가 선교사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내 삶하고 다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제가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메시지라고 느껴질 때는요 제 성향이요 그걸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날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소원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과 이 아줌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도대체 매치가 되지 않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다 함께 있었어요. 내 안에 중학교 때 부어주신 소원을 부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이 아줌마를 지금 보낸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해는 안 되죠. 두 가지의 길이 완전 다른 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날 적시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적시로 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날부터 대목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는 성경 66권을 너의 심장 안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워라.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말씀만 다 해줬어요. 근데 선교사님, 목사님은 싫단 말이잖아. 놀랍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선택을 귀하게 보시고 저를 사업가로 쓰시고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한쪽으로는 사업도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지금 퇴근해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온 땅에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보다 그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할래, 대통령 할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0.1초도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 사역자일 것입니다. 왜요? 아무나한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처럼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요 순종부터 하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부터 하고 보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선택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라는 거 여러분 어제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의 시가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 아줌마 말씀 믿음 안 생겼어요. 내가 말씀 사역자다 이거라 믿음 안 생겼습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하나님이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되겠다.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믿음도 없고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성경적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이것을 누가 더 큰 믿음의 학자 믿음을 더 크게 해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씌워서 들어와 버리는가 여기에서 더 빨리 쓰임받고 다음에 쓰임받고 나중에 쓰임받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날 홍성건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아브라함을 씨가 할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해가 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콜링한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대로 못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 발톱을 잡다 그러는데 저는 못 잡는 거죠. 내 성향이 그래요. 못 잡는 거예요. 주님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오늘 처음 깨달았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오늘 처음 깨달았으니 주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12장 1, 2, 3절처럼 약속하는 것처럼 나한테 약속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한테 개인적인 뇌마로 내가 그 약속을 받는다면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제가 잘하게 또 목숨 바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네. NCMN을 시작할 때요. NCMN이 시작할 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NCMN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한 것이 만 3년?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거예요. 그때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NCMN을 창립하게 하시면서 우리 부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나, 홍성근 목사님, 우리 신랑 이 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NCMN을 창립하게 하셨고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설립하게 하셨죠.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NCMN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미진 간사님 이 사역을 만들어내십시오. 우리 신랑 보고 이 사역을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 멘탈 힐링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목숨 바쳐 잘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만 3년 만에 전 세계 안에 이 사역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선교단체가 일어나서 20년 이상 사역을 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열매를 불과 2년 만에 열매를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것은 그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아주 강하게 일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뭔가 내한테 하나님의 일이 오다가 떨어졌다 이러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열매 맺을 때까지 목숨 바치는 어떤 충성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냐?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의 그 깊은 동기. 아브라함은 쓸만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업을 삼았던 집안의 자식이에요. 우상을 오히려 배포했죠. 오히려 널리 확산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죽어마땅하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한 유일한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무당이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은 축복할 것인가 축복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본다는 거죠. 나 하나.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그 중심이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의 씨인데 DNA,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 DNA,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재난생활했다. 장막생활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장막생활을 계속 볼 것이에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참 놀랍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관심 없다. 학벌이나 집안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은사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 때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외모는 칭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고 패할 자를 패한다고 했어요. 사울의 중심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패함을 당했고 다윗의 중심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중심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 도대체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 그 진노 집안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몽딱 같이 읽을 겁니다. 같이 읽자 소리 안 해도 무조건 읽을 거예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뭘 받다 그럽니까? 중심을 받다. 중심. 아브라함의 중심.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된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충성.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충성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우리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충성의 훈련, 이것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네, 원래 처음부터 충성돼요. 그런데 팔게 돼버렸어요. 충성이 점점 희미해졌고 소멸되고 이랬는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중심의 훈련, 충성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저 말씀 잘 봐보세요. 무슨 뜻인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말은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었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주신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충성을 뭐 했다고요? 요구하셨다. 나의 충성을 요구하셔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보셨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직분을 맡기시니. 예수께서 나에게 뭘 맡겨요?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셨다. 맡김. 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 말씀인데 이게 뭐가 제일 먼저 첫 번째일까요? 능력을 먼저 줬을까요? 충성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직분을 먼저 맡겼을까요? 묻지 않았노? 네, 충성. 우리 예수님은 충성을 제일 먼저 받죠.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에 따라서 두 번째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신 그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뽑는 기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뽑는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수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이제 사장이 될 것이에요. 네, 이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회사의 대표가 됐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력서 보고 뭘 봤냐면요, 이 능력을 먼저 본 거예요. 나는 능력을 먼저 보고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사에 요직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회사를 위해서 네 목숨 바쳐서 충성해라. 이렇게 한 거죠. 거꾸로 한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 이런 성격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기준이 가장 확실한 기준인데 이게 모르는 거죠. 이래서 쫙 보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일 잘할 것 같은데 쫙 뽑아 탁 뽑아가지고, 예, 요직 탁 맡기고, 야, 이제 네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니 네 목숨 바쳐서 회사를 충성해라. 이러니까 처음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 애가 필요하니까 이 아이들을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도 보내고 공부도 하고 이래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년, 3년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놀랍죠? 몸값이 올라가죠. 내가 투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갔죠.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대우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돈 들여서 제가 투자해서 제가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드는 동안 월급 다 줬어요. 그리고 난 사람 만들어서 회사에 진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10년, 20년 같이 일하려고 투자했어요. 그 2, 3년 지나서 몸값 올라갔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봉 협상하는데 난 정말 정상적인 연봉을 줬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표님, 예를 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연봉을 올려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연봉 5천이면 5천 더 올려주세요. 이거 말이 돼요? 왜 이렇게 요구하냐? 저 그만큼 일하잖아요. 옆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옆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왔습니다. 연봉 1억에.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네 아직까지 내 성질을 몰라 보다. 내가 제 성질이요. 네 아직까지 내 성질 몰라 본데 오늘부로 걷다 싸라. 옆 회사로 가라. 나는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살아본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회사 존재 안 한다. 나는 회사 4개 중에 내가 쓰는 돈 2천만 원밖에 없다. 회사 네 없어서 문 닫을 거지만 나는 바로 문 닫아본다. 이 아직까지 내 성질 모르나 보지. 오늘부로 사직서 내라. 내보내버렸어. 엄마 이해되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네. 얘들을 내가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 얘는 연봉 5천만 원짜리예요. 엄마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투자해가지고 1억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투자해서 1억짜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억을 줄라 했죠. 그런데 대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이거 안 봅니다. 너무 실패해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충성된 헌신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얘가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얼마나 얘가 충성된 사람인가, 이건 여러 영역 안에서 이제 검증하기 시작하고, 해서 들어와서 1년 정도 지나고 뭐 다 나옵니다. 안에 충성된 다 보여요. 그 이후에 투자합니다. 절대 투자 안 해요. 1년 됐고 있다 보고 충성된 놈이다 1년 되면 그때부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 보고 바로 투자해가지고 인간 만들기 시작했죠. 절대. 여러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중심에 충성된 놈은 어떻게 되냐? 중심이 충성되면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이유를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긴다. 두 주인을 섬기면 그래 된다는 거죠.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두 주인 절대 안 섬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뽑냐?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뽑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두 주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무슨 재물이 주인이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 그럼 재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 아십니까?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대신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예수 믿지 말라면요, 이혼했고도 예수 믿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 있어요. 뭔 말이죠?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고 막 압제할수록요, 더 예수 믿고 싶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더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재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 중에 조선족 선교를요, 많이 망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돈보따리 갖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조선족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제가 조선족 선교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돈보따리를 풀어보면요, 거기는 타락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갈망함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 사라집니다. 돈보따리 풀면요. 선교할 때요, 무조건 돈보따리 풀어버리는 게 선교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 자, 한번 가볼까요? 또 충성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시로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이 지금 충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은요, 예, 옳지 않는 청지기와 올바른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청지기를 충성된 청지기다 이걸 설명하면서 충성에 대한 설명하면서 충성에 대한 결론, 충성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하면은 너희들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너희들은 참된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줄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국어 실력 조금만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큰 것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부터 맡겨보면서 큰 것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못 맡긴다. 내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거 먼저 맡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요 신학자마다 다르게 계산하겠지만은 1달란트가 오늘날 기준으로 18억입니다. 약 20억이에요. 그러면은 5달란트면 100억 맡겼어요. 100억 맡기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작은 거 맡겼다. 근데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100억 맡기고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1000억도 맡길 것이고 2000억도 맡길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작은 거 먼저 맡기고 네 안에 충성을 보고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겠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왔을 때 이게 작은 게 아닌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재물에 충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냐면 참된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이고 나처럼 이런 주의 복음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 변호사다 이러면 내가 변호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하고 잡기 시작하면요 변호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변호가 달라져요. 검사들의 지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내 친구들 의사가 무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잡기 시작하면요 수술이 달라져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교사죠. 네, 내가 교사에서 인간이 달라져요. 내가 사업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 사업의 형태가 달라져요.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으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은요 이 종교 영역 안에서 지금 쓰임받고 계신 겁니다. 나는 지금 경제 영역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 영역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 안에서 쓰임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술 영역 안에서 쓰임받는 거죠. 각 영역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이 모든 것이 연합해야만 여러분 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종교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과 종교와 예술과 과학기술과 또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이 다 각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각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서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찾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그죠? 강령력 안에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지금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남의 것을 너희들에게 먼저 맡겨보고 남의 것을 어떻게 충성하는가 보고 너희의 사역, 너의 것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는 기준, 충성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 기준인지 잘 몰랐죠. 이겁니다. 자, 작은 것 이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이렇게 읽었죠. 디모데전서 12장. 네, 충성되 여겨 주께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랬죠. 그럼 저기에 충성되 여겨라는 단어, 저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거죠. 여겨라는 단어 뭐라고요?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는요,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그 회계장부 이러면 우리 회계장부 이런 거죠. 여기에 수입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출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잔액이 있죠. 이 회계장부 기입해가지고 수입 지출 빼면 잔액이 이게 충성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회계장부입니다. 여겨라는 단어는 어떠냐면 한 번에 보고 너 참 충성되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 차례 눈여겨봤더니 참 충성되구나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회계장부 기입했더니 네가 충성되게 너는 인정되었다. 이게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한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여겨봤다. 그리고 참 충성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로 어떠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정말 율법교사였죠. 오히려 어떠냐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깊이 안에요, 몰라서 그런지, 예수를 몰라서 그것이 예수를 잘 섬기는 줄 알았죠. 그것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 예수를 모르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충성된지, 예수가 누군지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떠냐, 목숨 바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그걸 잘 섬기는 그런 줄 아는 거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 목숨 바쳐주죠. 이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충성은 주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립니다. 이게 충성의 특징이죠. 그러면 충성되다 이러면 개들도요, 충성되면 비석을 세워줍니다. 주인이 물에 빠졌죠? 주인이 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충성된 개는요 목숨 걸어봅니다. 근데 똥개들은 도망가버려요. 달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비석까지 세워주면서 이 개는 충견이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참 나는 안타깝더라고요. 어떠냐면은 물론 정확하고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밝혀야 되는데 자기 조금만 불리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이 사람이 다 했다 이래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 이런 말하면 또 난리 날 때가 정치권에서. 장세동 좀 멋지지 않아요? 장세동 좀 멋지죠? 죽어도 주군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죠? 해는 지선 당연히 심판받았으니까 됐어요. 아니,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잘못된 충성이라도 좀 멋지지 않던가요? 아닌가? 좀 멋지죠, 그죠? 난 좀 멋지던데. 그래가지고 물론요, 죄는 심판 다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이지 않은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참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남자가 남아있어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이해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죠? 잘못된 충성을 했는데도 우리 예수님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회계장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
어느 한 번에 뒤엎어져가지고 오늘 충성되는데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거 고백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여겨보고 또 여겨보고 또 여겨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되구나 이렇게 인정돼서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때 시작합니다. 그 일. 근데 작은 거 뭐에 회개장부를 기입했냐 이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회개장부를 기입하고 하나님이 쓰실까 마실까 걱정한다는 거죠. 작은 거 뭐겠어요? 작은 거, 휴지 쓰는 거 이런 거 작은 거죠. 네, 집에서는 돌돌 말아 쓰는데 막 교회는 뭐 돌돌돌돌 네, 내거 아니니까. 네, 휴지는 작은 겁니다. 남의 거죠. 그리고 재물이죠.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내 건 아껴서 돌돌은 뭐겠어요? 수입이죠. 수입. 김건사 돌돌 수입. 네, 수입의 계산되죠. 우리 집에도 돌돌, 교회 와도 돌돌. 이건 수입이에요. 우리 집에는 돌돌, 교회 오면 돌돌돌돌돌. 네, 이러면 박건사, 이 지출이다. 네, 바로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왜? 마음의 중심이 버려서 일이 달라. 여러분 이걸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차 한 대 대고 바퀴 하나 물고 있는 애 있죠. 네, 여기 비건가 못 들어가는 거. 네, 놀랍죠? 이런 사람 알아요.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 알아요. 다른 차 못 들어오는 거 압니다. 다시 빼가지고 하려는 게 귀찮아. 에이, 들어가 버리자. 제가 여기서 지금 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12시 반이 넘어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이 혼자 갑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은 1시도 넘게 들어갔는데 와, 그 차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차 남발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3958이었어요. 하나님, 3958 차주 지출로 계산해 주십시오. 지출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눈여겨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 맡겨도 충성한 거예요. 저는요 몰랐죠. 몰랐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되면서 헌 목사님 강의를, 이 충성 강의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네, 헌 목사님 강의 듣기 전에 저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잘 몰랐어요. 성경을 무지하게 막 읽는데 봉사이죠. 네, 멜민이에요. 읽는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듣는다고요, 들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 깨닫기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맹인이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간절하고 갈급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알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이러니까 놀랍죠.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못 깨달을 때 제가 이제 가난한 자들 뭐 이렇게 물건도 나눠주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면서 뭐 이만큼 봉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양손 가득하게 뭐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제가 이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두 개 가득 들었죠. 집은 안 좋으니까 삑삑거리죠. 어째내야 되겠어. 문 닫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째 닫노? 양손에 꽉 들었어. 이거 월세집이야. 어째 닫습니까? 혹은 이래가지고 문을 닫으면 쿵 하죠. 뭐 당연히 그걸 닫았죠. 엘리베이터 눌렀어요. 그걸 이제 가고 어느 날 내 집을 샀네요. 어느 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두 개를 다 들고 문을 열었는데 내 집이잖아요. 공손하게 놓고 풍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하나님이 그 예전에 내가 엉덩이로 닫았던 거 발로 닫은 거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참 부끄러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계산하고 계신 거죠.
그날 내가 정신 어머 하나님 별거 다 이렇게 기억하시네. 그리고 주님 제가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남에게서 충성되지 않았고 작은 것에 참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 때문에 그 집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저를 이렇게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저 충성 훈련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껌 씹잖아요. 껌 씹다가 아무도 안 보면 어째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뵙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았어요. 껌을 씹었다면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는 게 맞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른 어떤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영적 권력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 땅에서 이 중심을 보고 축복한다. 이 놀라운 일이 중심.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충성됨을 보시고 놀랍게도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왜요? 얘 아무리 축복해도 충성되기 때문에 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성의 훈련, 여러분 이게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훈련할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회계장부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금 회계장부를 적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적냐면 재물을 줘서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요 자격시험.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자격시험을 보겠다. 자격시험. 내가 너희들에게 자격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패스되는 대로 그만큼 일을 맡기겠다. 이 충성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은 10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은 10머나의 비유는요 왜 적어놨냐면 하나님의 자격시험이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예수께서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계시할 때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이럴 때는요 몽땅 다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꽉 차 있는 거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사람의 자격시험을 언열머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는 달란트로 말씀하시고 한쪽으로는 머나로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13절 두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머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은 기인입니다. 이 기인이 지금요 어디 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로 가가지고 뭘 받아옵니까? 왕관을 쓰고 와요. 그 나라로 갔다 오면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요 이제 대통령으로 돌아오고 왕이 돼 돌아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함께 나라를 다스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충성을 테스트를 해보려니까 가장 놀라운 테스트가 뭐냐면 돈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충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놈 10명을 불러가지고 뭐나 하나씩 딱딱 던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올 거다. 너가 장사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들이 장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의 분세를 차지해라. 너 장관해라.
너 10배 남겨왔냐? 너 무지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는 10골의 건세를 자제해라. 너는 장관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 19절에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번화로 5번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에 차지해라. 너는 군수해라. 혹은 시장해라. 시장.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한 번화 받은 종놈이 왔습니다. 당신의 한 번화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23절에 뭐랍니까? 내 돈 한 번화를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있을 텐데 깨어나는 거죠.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그 이자와 같이 안 가져오고 한 번화를 가져왔느냐? 너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더 있는 자한테 줄 것이다. 이 하늘나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번화 비유는요 자격시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 그 기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많은 재물을 맡기는 것도 돈을 테스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이루어가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돈을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장관 쓸 사람 장관 쓰고 군수 쓸 사람 군수 쓰고 있는 것 빼앗아서 더 충성된 놈이 관리할 수 있다면 거기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큰 거 맡기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예외 없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안 쓰셔요. 부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만나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들 목회하면 진짜 잘할 수 있대요. 그 내가 그날 안 올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 이게 내 교회, 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교회에 목숨 바쳐야 이 사람이 다른 목회 성공합니다. 전도사 부목사일 때 덜렁덜렁 설렁설렁 시간 때우는 전도사 부목사 하나님 안 맡겨요. 남의 것에 그렇게 하면 내 거 안 맡겨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제시해서 하나님 왜 이름이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아시죠?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쓸 사람 쓰고 패할 사람 패합니다. 그 중심에 그 충성을 보고 쓸 사람 쓰고 패할 사람 패하고 하나님 더 많은 짐을 맡길 사람 맡기고 더 높은 건의 줄 사람 건의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했어요. 5달란트 100억 맡겼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억이면 크잖아요. 무지하게 커요. 자, 그리고 머나는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생각. 우리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작다는 거죠. 100억도 작고 작다는 거예요. 작다. 100억이나 즉 1000만 원 맡기나 똑같이 치부해야 됩니다. 작은 거 충성했다. 얘도 작은 거 충성했다. 놀랍죠? 우리 예수님 큰 거 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우주 만물 전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작아요. 작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금과 은과 다이아와 이 모든 sil과 강물은 다 예수님이죠. 이분한테 100억이 뭐가 크겠어요? 1000억이 늘 크겠습니까? 1조 늘 크겠습니까? 이분한테 작아요. 이분이 재물을 보는 시선은 작습니다. 이분은요 이것을 작다고 보는데 만일 아마 지구 전체를 가치를 내도 우주에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되겠어요?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는데 이 지구 가치 이러면은 수천조 원 되겠죠. 이것도 작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지구와도 바꾸지 않는 거 없는 게 커요. 나한테 없을 때요 나한테 100억 있잖아요. 100억
나한테만 100억이 있다면요 1000만원 무지 작아요. 근데요 100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1000만원 무지하게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작다니까요. 없는 거, 나한테 없기 때문에 큰 거예요. 예수님한테 없는 거 뭐예요? 예수님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분은 전능자면서도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없는 게 뭐예요? 이분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구와도 안 바꾸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내놔야만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돈은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큰 것을 바꿔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슨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요 침묵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을 올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을 올인해줘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여러분 교회 보세요. 38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어요. 오늘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지나오는데 간사님이 오른쪽 좀 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꽉 차버린대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하게 술판이 벌어지대요.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그냥 새벽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죠. 그 말 듣고는 진짜 마음이 무지하게 아픈 거죠. 여러분 교회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 하나님 축복 주면 여러분 교회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도 크게 짓는 거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센터, 비서센터 이렇게 하나 좀 지어가지고 다음 세대 최다 도움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역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재물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방법이든 영혼 구원하는 그곳에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요 최다 저축해서 모아놨어. 미국의 어느 교회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그 집회하다가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돈을 무지하게 빚이 것도 없고 무지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전체 모았어요. 난 집사잖아. 집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집사가 이기는 거 알죠? 장로님들 제가 그 왜 돈 꼭 잡고 있어요? 왜?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강사로 왔으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고 왜 돈 안 쓰고 돈을 교회가 저축해놨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와가지고 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가지고 그래 돈을 모아놨는데 교회가 돈을 모아놓고 그게 교회입니까? 지금 보니까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구만.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서 비가 끌어가지고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강단이.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돈을 왜 잡고 있어요? 보수도 하나도 없고 비세고 막말했어요. 장로님들 몽땅히 얘기하고 돈 쓰고. 여러분 교회는 돈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돈 쓰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교회 더 크게 짓는데요? 아니요. 교회 더 크게 짓는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미역 터져가지고 만들 자리 없으면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면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교회 자체 크게 짓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지 많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느낀 거예요. 오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꽉 채워버린다. 그 아이들 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그 아이들 다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데 그 아이들 그냥 뒀다면 주님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교회 지는 거다가 진짜 교회 비즈니스센터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 진짜 한번 사역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깊이 갔으나 아무튼 작아요. 아무튼 돈은 작아요. 돈은 작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는 작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 벌떡 일어서 춤춘다는데, 지구와도 바꾸지 않는다는데, 이 한 영혼요, 이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데 너희들 작은 재물을 가지고 큰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머나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을 다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기대가 다 볼 수 있죠. 기대. 어떤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대. 우리 예수님의 기대는요, 돈에 대한 기대는 배가입니다. 배가. 네, 달란트하고 머나 중에서 배가 시켜온 사람한테 무지하게 칭찬했죠. 근데 이 땅의 시스템은 배가가 없다는 거죠. 배가의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배가를 갖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 땅의 시스템은 1%에서 2%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놔도 이자를 1% 주고 2%를 주는데, 그런데 돈 맡겨놓고는 장사하라 이래놓고는 배가 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도둑질을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겠다는 거죠. 성경에 너희들의 재물이 많은 속도로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회 집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돈에 대한 사람 쓰시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쓰시나, 이거 다 나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쓰시는 사람 기준점을요, 굉장히 아주 첫 번째로 넣는 것이 충성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면에 훈련되어야 되는 성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의 훈련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 훈련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디모데후서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무엇을 들었냐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1세대, 예를 들면 사도 바울부터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준 이 복음을, 디모데야,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뭐를 주라? 복음을 가르치라. 충성된 사람한테 이 복음을 부탁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뭐한다? 가르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특징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꿀꺽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이 안에 이 하나님을 정하지 않고 견디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주군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 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복음을 맡기는데도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를 양육하고 이를 배가시킨다. 배가. 충성된 자는 배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은 복음을 맡겨도 배가시켜버리고 돈을 맡겨도 배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한 주인을 섬기고 배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을 쓰면 어떠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내보세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가 백바지 일하고 이거 뛰쳐오고 와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예, 내 안에 복음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어찌든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왜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또 다른 나처럼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세대를 가르칠 거라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에 10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누구를 살펴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그 잠언서에는 뭐라 말합니까? 충성된 자는 땅 끝에서 일할 때, 농사 지을 때, 땅 끝에서 일할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받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 얼음 냉수 같다고 했어요. 충성된 자의 특징, 주인의 마음을 그리 시원하게 하는 것이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성경 곳곳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을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보물 찾아가 연결이 쫙 하면 하나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에 보면은 나의 미래가 좌우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화장실 어째 써야 되겠노? 공공시설, 교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다 가서 우리 집처럼 아껴 쓰고 모든 것에 교회 불 환하게 다 켜놓고 안 다니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끄는 거죠. 내 집처럼 어디를 가나 공공시설 이렇게 쓰는 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돈만 그냥 많이 벌어 사람 다 쓰겠습니다. 한타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충성되이 여겨지면 내가 너한테 다 맡길 것이다. 도움도 맡길 것이고 재물도 맡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무시해버리고 자꾸 어떠냐면 돈만 주세요. 돈만.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쓴다니까요. 이러면 영원히 쓸게요. 돈 주면 타락해 봅니다. 왜요?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는 생깁니다. 돈 생기죠? 돈 따라갑니다. 그래서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아주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로부터 훈련 돌입하게 됐어요. 정말요. 열심히 훈련했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아브라함의 DNA 충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십시다. 네. 해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보신다잖아요. 지금 내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폈다잖아요. 그 하나님 눈이 어디 뭐 서울 특별시에만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안양 온천 감리교회에 와 계시죠. 하나님 어디 온양 온천 와 이게 어렵나? 온양 온천 감리교회 하나님 눈이 지금 보죠. 왜? 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축복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 시즌이 있고 그 다음 시즌이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그 다음 시즌에 대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쓸 때요 저 하버드대학교만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만 있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 저 지방대 이름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전문대도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 눈은요 대학 안 나온 사람한테 많이 쓰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학벌 없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놀라게 해서 사람들 보면요 거의 학벌 없습니다. 네, 놀랍죠? 얼마만큼 목숨 걸고 정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사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게 해서실지 학벌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온양 온천 감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다는 사람을 살필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DNA 충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충성. 그러면 자 충성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낳는 자죠. 그러니까 자 충성되다 이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 심어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죠. 우리 훈련하실 거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훈련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계보가 있다는 거죠. 계보. 아브라함 씨에 계보가 있는데 어저께 뭘 했냐면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탈락이다. 이 계보가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나는 언약을 대대 영원한 후손 사이로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에 쉬면 이스마엘로 살면 안 되고 이삭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나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그 너무 올라온 큰 축복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삭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또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삭으로 출발하기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삭 되기 시작하면 이삭에서 또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또 아니래. 예, 아주 지질한 야곱이래요. 그죠? 여러분 에서는요 을장에다가 몸짱이에요. 예, 얼굴이 붉고 털이 있고 사냥하고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죽 쏘는 애예요. 네. 야곱은 어떠냐면 그냥 좀 빌볼이 없는 남자예요. 별로. 네. 근데 하나님도 야곱이래요. 왜 그런지 알죠? 에스의 관심은요 야의 관심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 얘의 관심은 입을 것이었어요. 얘의 관심은 마실 것입니다. 놀랍죠? 배고팠습니다. 예, 사냥하고 왔어. 마침 동생이 팥죽 쏘고 있네요. 먹게 해라 이러니까 동생이 마음에 항상 부러운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반드시 축복받을 건데 자녀로서의 이 영적 하나님의 갈망함, 믿음. 내가 전 장자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건데 형, 나 주황거를 줄 테니까 그 장자 꼭 파시오. 형은 예,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권이 뭔 소용이 너 배고파 죽겠는데 니 나가자 그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격렬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니면 찾지 마세요. 띄워주세요. 저 방송시에 띄워주세요. 에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존중했냐면 에스가 야곱이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에스 탈락. 그 다음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이 야곱에게 이 에스가 그래서 탈락했죠. 저기 지금 뭐라 합니까? 저거 아닌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사무엘상 2장 30절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30절 맞는데요.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그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이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이 되겠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장자를 축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에스가 어떠냐면요 네, 그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노?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존중히 여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버지 말을 경청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 있죠. 귀하죠. 아버지가 뭔 말해도 아이가 막 거칠게 하고 그냥 아무리 좋은 말해도 막 이렇게 하면은 그자 참 안타깝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존중히 여기냐면요 학벌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집안 있는 사람, 예, 그 다음 돈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요 놀랍죠?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놀랍게도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겁니다. 네, 목사님이 첫날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3번 읽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수백 개 교회를 집회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3번 읽은 세 번 읽을 때 내 마음에 딱 들었죠.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구나. 이게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막 사랑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맨날 한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못 여기가지고 탈락돼 버려서 계보했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첫째가 루벤입니다. 둘째, 셋째가 시몬이고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루벤 탈락하고 시몬 탈락하고 레위 탈락했습니다. 유다가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거라. 하나님의 계보가 이삭에서 야곱에서 유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이 계보 안에서 유다 밑으로 쭉 서서 미신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 요소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사는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애써 거 제거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가 다 먹이지 않겠느냐. 다 먹이고 있잖아. 그런즉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줄 거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 에서처럼 이렇게 안 살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곱처럼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요소만 제거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약속의 계보로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풍이 월등하고 건너기 탁월하다. 와, 루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한테 하나님 축복권이 다 흘러가게 돼 있는데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풍이 월등하고 건너기 탁월하다. 와, 굉장한 아이였습니다. 굉장한 아이. 그런데 하다 많은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더라. 루벤은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정욕, 불 끓는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 끓는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정욕을 불 끓는 대로 다 넘치게 했다는 거죠.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넘치도록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부인을 간음했어요. 아버지의 부인. 첩이죠, 첩. 네,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얘가 탈락됩니다. 여러분, 정욕. 네, 모든 남자는 정욕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작 빼고, 고작은 똑같습니다. 모든 남자는 목사님 포함입니다.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실수했다 그러면 모세 실수했죠. 네, 얼마큼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미디안 문둥병 걸려버리고 난리 났어요. 잘못은 모세가 했습니다. 이방인이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 비방받아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미디안이 비방했습니다. 아론하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모세, 미디안, 아론, 앞으로 서라. 그 세 명 섰습니다. 너희들이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받을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방받을만 했어요. 모세 행동이. 그런데 놀랍죠? 미리암이 아마 아론보다 비방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미리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리고 모세한테는요, 잘못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충성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세가 회개하고 돌이켰죠. 바짝 엎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사람이 끝까지 갈구는 거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 깨지는 거죠. 교회가 보통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 몇 년 투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 만들어내는데 최소 20년 투자합니다. 20년. 이거 최하 투자하는 시간 20년입니다. 한 30년 정도 투자해야 쟤네 쓸만해요. 아십니까? 그런데 놀랍죠? 사역자인데 모세가 실패했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대 이랬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만든 다윗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왜 모욕하는데 문 열어놓고 하냐고요. 바람이 나요. 너무 잘못인지 모르겠어. 문을 꼭 닫아놓고 해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뭐 하는 바람에 보였어요 그냥. 그냥 보였죠. 자꾸 보다 보니까 묵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리고 와봐라. 한밤 잤는데 임신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갔어요. 살인.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맞는 다윗이 실수했다면, 이 문제에 실수했고 모세가 실수했다면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제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 때 강사를 했죠. 예, 여기에서 모든 것은 너희들이 원수가 망할 때까지 뒤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하고 청수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다 했어. 딱 한 가지. 이 정욕 문제에 대해서만 성경이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의 이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 피하라 원뜻이 뭔지 압니까?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6개 주황당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다윗처럼 딱 봤는데 저 자매가 모욕하고 있을 때 빨리 피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었지. 스마트폰 엄난한 거 계속 보고 있으면서 주여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니라니. 36개 주란다. 이 정력이 끓어서 내 위에 넘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때 예배하는 곳이 어디가? 그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때 가정으로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이게 피하는 겁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이 이것이 해결됩니다. 나는 벗어나기란만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 부어집니다. 계속 그 자리를 안 피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니까 주여 어찌하오니까 바로 제대로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죽을 때까지, 남자의 정욕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70대면 조금 덜해지죠. 조금 덜해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계보에서 탈락됐습니다. 계보에서. 만나는 여자 지금 오늘 정리하세요. 오늘 밤에 부인 모르게 만나는 여자 싹 정리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 여러분 좋아 안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사랑합니다. 뭔 말 이해되죠? 여기 한번 힘을 봐봐라. 사랑할 만한 남자 누가 있는지. 여기 봐보세요. 마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 돈. 아셨죠? 어째든지 밥을 얻어먹고 어째든지 옷 입고 어째든지 뭐래도 자기 생활하기 위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걸리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엄밀하게 만나는 거 다 정리하세요. 잘못하면 계보에서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계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네, 분노와 혈기를 왜 못 다스렸냐면 아직 동생이 좀 욕을 보임을 당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아버지 많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요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당연히 패야 됩니다. 예, 성인이 되기까지는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맴매 이래야 듣습니다. 네, 불에 손댈 때 따끔하게 딱 한 대 때려야 다시는 불에 손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는 매를 잘 안 되고 대화를 시도하죠. 근데 아이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아이들을 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도 막 아주 굉장히 상처되게 얼굴을 강타하는 부모, 뭐 허리띠를 패서 때리는 부모, 내 혈기와 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식한테 퍼붓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보에서 끊어집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근데 지나간 데 실수했다 돌아오면 됩니다. 다스리면 오늘부터 괜찮아져요. 예,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분노와 혈기가 막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 분노와 혈기 처음에 부부와 싸움하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노 혈기가 나오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터져가 왜 되냐면요 못 폭발하는 가스통 하나 폭파해버려요. 끝나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분노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사단이 수동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져가지고 가스통 폭발로 가요. 이 분노의 혈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루십시오.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오늘 전까지는 여러분이 거룩지 못한 삶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분노와 혈기 가운데 그냥 성질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앞에까지. 근데 그거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 할 수 없는 걸 제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정력을 다루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오면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기와 분노를 다루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오면 그게 다 쏟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훈련하십시다. 이것은 다 중심의 훈련입니다. 중심의 훈련. 그래서 날까지 여러분 제 역시도 안에 이 쫄딱 망하면서 제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노와 혈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죠. 네, 왜냐? 여러분 10년 동안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다가 노숙자로 10년 좀 살아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이 어떤 원망함과 혈기 이런 것들로 만나기만 해라. 만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꽉 차게 왜요? 내 돈을 다 떼먹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게 사는 거죠. 다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내 돈 다 떼먹고 자기가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 보고 내 돈 달라는데 내 재산 10원도 없습니다. 이 집 지금 남은 집에 삽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진짜 머리털 다 뽑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내 안에 없겠어요? 10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자살을 2번 정도 시도했다면 내가 얼만큼 내가 망가졌겠어요? 나의 인격이 망가져버렸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을 때 10년 동안 나는 아이하고 정말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야 됐거든요. 이런 시간 안에서 내 안에 꽉 찬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분노와 혈기였습니다. 10년을 채워놨으니까 얼만큼 많이 참겠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시라는 것을 제 심장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다 성경 안에서 보게 됐어요. 저는요, 내 스스로 혈기를 제어해야만 됐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분노를 정말로 다 제어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어 눌러놓는 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제어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걸 다뤄야만 됐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분노와 혈기를 내가 다룰 수 있습니까? 10년을 눌러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 너를 그렇게 망하게 한 그 사람들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아버지의 용서해주라는 말 듣고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용서 못해요! 이러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라 용서해주라는 순간 내 안에 10년 동안 그 핫버튼이었어요. 터져버렸어요. 용서 못해!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완전히.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죄는 이 나쁜 A놈, 이놈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사기쳤죠.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이놈이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죄를 지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묶습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묶어버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얘를 꽁꽁 영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꽁꽁 영적으로. 그리고는 사단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와 있는 거죠. 죄는 얘가 졌죠. 난 죄 지금 하나도 없어. 엄마 얘에 대해서 두 사람 관계했어. 죄는 죄가 나한테 졌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졌죠. 그 나 안에 사단이 여기서 나 안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용서할 수 없어. 죽여버릴 거야. 분노. 이걸 나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는 순간 놀랍죠. 또 사단이 웃는 거죠. 죄는 얘가 져서 얘가 묶이는 건 합법적이죠. 그렇지만 내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난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얘가 죄를 졌으면 얘만 묶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얘가 죄를 졌는데 사단은 나에게 용서할 수 없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서 내 영적으로 같이 묶어버려서 어떠냐 뭐 영적인 활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겠어요. 근데 사탄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왔어. 너 용서하지 마. 제가 죄졌잖아. 너 정말 원수 갚아야 돼. 너 복수심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내가 이 복수심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순간 내가 묶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때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라 용서해주라는 것은 저 A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사탄이 나를 묶으러 왔죠. 근데 내가 안 묶이려면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 난 복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손에 맡길 거야. 이게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겼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렸어요. 다. 그때 난 내가 복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손에 맡길 거야. 나는 오히려 용서해 줄 거야.
딱 성벽 부는 순간 사탄의 심장에 화살이 맞히는 거죠. 뭐? 얘가 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용서해 줄 거야 하는 순간 나를 못 묶고 그 순간 얘까지 같이 풀려요. 사탄이 묶고 난 사슬까지 같이 끊겨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깊은 이해를 주셨습니다. 나라 자를 너에게 죄 지었고 자를 위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제가 깊이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 무지무지하다가 다른 모든 사람이 용서됐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용서 못해 이 사람. 용서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하는 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선포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걸 주께서 마음 부어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사람을 발을시켜주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제가 그걸 간전책에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다 뒤집어졌어요. 내 속이. 딱 보는 순간 소파에 앉았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시라고 그리고 제가 제 방에 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왜요? 못합니다. 주님 근데 이거로만 용서 선포하지 못합니다. 얼마 울은지 주님께서 그때 알아. 내가 너에게 힘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줄 것이다. 저 사람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아마 내가 발시킨다면 이 세숫대야의 물을 나한테 다 퍼버리고 이럴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지 죄를 지가 몰라요. 그런 사람. 주님 못합니다. 나라 너는 선택만 하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할 수 없이 서 수건 하나 두르고 세숫대야 물 받아가서 그 앞에 놨습니다. 근데 겁나는 거예요. 왜? 세숫대야 물을 가지고 나 파보고 어떻게 쾌패를 부릴 것 같은 거죠. 할 수 없어가지고 세숫대야 물 받아놓고 눈물이 세숫대 안에서 그냥 비 오듯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거죠. 내 스스로가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억울한 거죠. 죄는 내가 졌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 아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발을 벗기고 세숫대에서 씻기는 거죠. 발을. 놀랍죠. 성령께서 꼼짝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는 무릎에 올려가지고 그 발을 다 닦이고 로션 발랐죠. 양발 다 씻겨줬죠.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지난 모든 일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혹시 마음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해줘도 내가 뭐할까? 놀랍게 할 수 있는 힘이 보여졌어요. 이 사람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놀랍죠?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나의 최고의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가장 동력자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용서를. 제가 그 묶여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활동이 묶여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남편 실수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시어머니하고 관계 어려우세요? 용서하십시오. 혹시 자녀들이나 부모 관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풀리기 위해서 그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알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 순간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나는 죄질 줄 아는데 그걸 묶이는 거죠. 남편이 바람 폈습니까? 그럼 같이 용서를 묶여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용서를 선포하죠. 그 남편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어디로 다니든지 이게 뭐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으세요? 혹시 풀어드리세요. 용서하세요.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상처가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150번이에요. 그 큰 죄가 아닙니다. 뭐 그게 그 죽을 죄겠습니까? 그 죽을 죄를 지는 선조들 보세요. 꽉 찬 성경 안에 꽉 찬. 만일 그렇다면 내 먼저 죽겠죠. 어떤 죄든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 만들어내는데 30년씩 하나님 투자합니다. 그 한 사역자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 사역자 다시는 사역할 수 없도록 땅을 깊이 파고 묻어버리고 거기에 콩쿠르까지 덮어버립니다. 완전 하나님 30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 저는 좀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면 좋겠습니다. 좀 풀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부인이 좀 실수했습니까? 다시 좀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네? 교회와 지도부들이 교회 지도부들이 실수했다면 다시 좀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든 악을 다 부셔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심판하려 하면은 여러분이 묶여버립니다.